서요. 오늘도 제가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를 가르쳐서 실용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용주의의 시대가 기독교를 위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용주의라는 말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들 때에만 오케이 하는 신앙, 그게 실용주의와 함께 섞였을 때 기독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자크 엘룰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목표와 결과를 이루려고 수단과 과정을 무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로 가나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꿈과 내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의 과정과 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무엇이라는 말은 외적인 것,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이루는 걸 얘기하지만 어떻게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 동기, 마음의 자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입니다. 아무리 사울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임금이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내 자신의 동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는 이유들을 물어보는 것이 내가 무엇을 받았나, 얼마나 이루었나, 어떤 자리에 서 있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음을 외면한 채 그저 내 목표, 내 비전,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특별히 마리아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부르는 이 사람,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앙의 한 모델로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위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몇 가지를 제시하는 인물로서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실용주의 시대에 우리가 실용주의의 유혹과 위기를 이겨내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은 포기하는 삶이 핵심이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실은 십자가라 그럽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소원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래 네 뜻대로 될지어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주 옛날에 산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아서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포기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길을 가셨고 수많은 위인들도 그 길을 따라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생물학적인 질문, 과연 어떻게 나한테 애가 생긴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라고 물어보는 것 외에 나머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계집지용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꿈을 턱 내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의 길은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고개사들이 고개를 하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뛰기를 하기 위해서 그네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건 받아주는 사람이고 뛰는 사람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손을 놓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한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도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든가 내가 왕이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1845년에 존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북서항로를 개척하려고 북극을 탐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팀이 얼마 가지 않아서 빙하에 부딪혀서 배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이끌고 부랴부랴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러도 이 사람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북극을 탐험하는 한 탐험대가 어느 동굴 안에서 시체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체들은 도자기와 보온 차이나 같은 거, 양주, 황금, 비단 이런 것들을 잔뜩 끌어안은 채 얼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바로 존 프랭클린의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살고 싶었다면 황금이 아니라 보온 차이나가 아니라 도자기가 아니라 담요와 이불과 땔감과 따뜻하게 해줄 것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황금과 보석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순간에서 영혼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제 20살도 안 된, 열 몇 살밖에 안 된 처녀 아가씨 아닙니까? 꿈도 많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고 백마탄 왕자를 꿈꾸면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축복입니까? 마리아에게는 축복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서 그렇습니다. 너에게 애가 생길 거야. 남자도 모르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가 꿈꾸는 비전의 가정생활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자기 계획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 인생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태클을 거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좀 써야 되겠다. 너 애 뵐 거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20도 안 된 처녀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십니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뜻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은 그래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뜻을 붙드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는 못 갑니다. 정말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예쁜 아내를 맞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 근데 이미 소문에 나기를 마리아가 애를 뱄대라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셉이 너무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약혼한 여자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배?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자 했다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말합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결혼해라. 내 뜻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둘이 결혼을 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나 요셉 이야기나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멀쩡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 그러고 내 인생을, 내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꺾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는가를 때로는 시험을 하십니다. 살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황망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애쓰고 또 애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놔버린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저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매일마다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드는 싸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고 못 받아들이지만 내게 왜, 내 인생에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오늘 힘쓰고 애쓰고 또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단 한 번,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좋습니다, 이번만이에요.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품에, 자기 태에 잉태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왕으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 약속이 3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는 것을 마리아는 본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그 마음이 칼로 찌르듯함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 뜻을 포기해라고 말했을 때 그 포기가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마리아의 인생은 그것을 절절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포기한다, 이 말이 되게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번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이라는 겁니다. 평생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평생 포기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집을 나가서 사람들의 돌을 맞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십자가를 향해서 뛰어가는 그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비아돌로다스를 걸어서 그 언덕 위에서 못이 박혀있는 그 십자가 뒤에서까지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도 마리아는 동일한 고백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으시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여든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잔을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뢰는, 이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는 삶은 평생에 걸친 삶입니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이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내 머리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당신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나를 쓰신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드린다. 마리아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말을 거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서 태클을 거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아들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면서 내어줄 수 있었던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그런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하려고 오셨습니까? 화려한 궁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저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은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내어주신 분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 약속에
나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뜻, 내 소원, 내 목적 다 이루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저는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매일마다 그렇게 싸우고 있고 못난 내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늘 하나님과 갈등하며 삽니다. 그게 정직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 신뢰합니다. 연약하지만 아직 다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신뢰합니다. 당신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온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버리고 민족의 양심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는 자기 아들을 내려놓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얻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나바는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더 큰 땅을, 더 큰 민족을 향한 열정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매일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다른 것을 쥐는 것은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목에 걸고 다녀서 십자가입니까? 교회에 걸려 있어서 십자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힘든 것, 어려운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뜨시면 해야 되는 것, 그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를 해도 주어지는 게 없는데 그래도 포기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계속 포기했는데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포기해야 되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은 돌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기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뭘 줄 거라고 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받을 것도 없는 죄인이었고 아무 자격이 없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의 왕이다, 네 삶을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이의를 우리가 제기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포기하는 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그분의 신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물어야 될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는 길을 여러분은 오늘도 걸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은 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그 평생의 과정을 매일마다 깎아내시고 다듬으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 교만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뜻이, 내 꿈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관계 속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나를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깎아내는 거지, 내가 더 포기하고 내가 더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복주겠지, 내가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보상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그런 의미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보상은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성숙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건강한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안 돼 있고 여러분도 안 돼 있겠지만 늘 그런 제가 여러분이 불만족스럽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이 18개월부터 36개월 정도 동안에는 가장 자기 주장이 세지고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선택의 의지가 강한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은 그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앙앙거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성격을 잘못 형성해주면 이 아이가 고집이 생기고 경직성이 생겨서 커서도 절대 남의 말 안 듣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편견이 생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처음 시작을 잘못하면 그게 내 고집이 됩니다. 내 편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찾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괜찮은 하나님, 실용적인 하나님으로 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나서 그 기준에 그 뜻에 안 맞으면 그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내가 원하는 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왜 나한테 이런 일 하세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늘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나한테 힘들게 안 하고 매도 안 때리고 아무리 싫어도 싫다 얘기 안 하고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을 거라고 거짓말 치는 하나님. 저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본답니다.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넘겨질 거야 그랬더니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예레미야 너 거짓말 치지 마. 우리나라는 2년 안에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이 민족을 버리시겠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우리는 평안해 안전해. 아무 일 없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죽을 거다. 그리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짓 선지자들이 대부분 1년 안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고집을 푸는 겁니다. 내 주장을 푸는 거예요. 내가 경직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라고 그럽니다.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누우면 뜹니다. 자꾸 자기가 해보려고 힘쓰면 가라앉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물에 둥둥 떠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막 힘쓰고 애쓰고 왜 그래요? 싫어요 이러면 그게 나를 끄집어서 물속으로 쳐박습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분의 계획의 선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포기는 사랑에 항복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건 그겁니다. 왜 마리아는 자기 뜻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냥 신뢰해서? 신뢰라는 단어는 그냥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뢰라는 건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계는 절대로 자기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여라고 천사가 말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마리아가 1장 54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한나의 노래가 가장 위대하다면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이 찬가가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48절부터 54절에 노래를 합니다.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시고 비천한 자기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그겁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믿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케르케고르의 철학 단편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우연히 시골을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아가씨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왕은 그 여자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왕복을 입고 가면 왕의 권위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못 갑니다. 군사를 보내볼까도 생각하지만 군사를 보내면 동일하게 강압에 의해서 나를 사랑해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러면 그게 가짜 사랑인 것 같아서 군사도 못 보냅니다. 보물을 보내고 싶어도 내가 돈을 주고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랑을 뺏는 것 같아서 돈을 못 보냅니다. 끙끙 앓다가 결정을 합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천민의 옷을 갈아입고 그 여자 주변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관계를 맺고 사랑의 친밀한 사이가 될 때까지 같이 일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왕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는 크리스찬과 하나님의 관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니네들 나 믿으면 다 죽일 거야, 나 사랑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랬다면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하겠죠. 하지만 자발적으로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임금께서 옷을 벗고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이렇게 사랑해, 내가 이렇게 사랑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자기 삶을 다 던져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어찌 사랑하지 않는다 얘기하며, 어찌 그 사랑을 보면서도 하나님 내가 복받기 위해서 당신을 사랑해요, 뭔가 주실 것 같아서 내가 포기해요, 이러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건 마리아와 같은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에 나도 감격해서 감사해서 나도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섬기며 이웃을 돕고 서로를 위하여 엎드리며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일으켜주고 지친 자와 상한 자를 위로해주고 고통받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만약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빠가 재산이 많아서 내 장례를 다 준비해 주셔서 사랑하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별 볼 일 없네, 아이고 이 꼴에 내가 왜 엄마 아빠를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하는 놈은 자식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건 부모가 평생을 걸쳐서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에게 다 쏟아주신 그것이 내 눈에 너무 선한데 지금 나한테 좀 못해준다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보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어려서는 모르지만 그냥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깨달을 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상 줄게, 이거 하면 복 줄게, 이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너도 날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오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삶을 내려드려도 정말로 편안하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내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가셨을까요? 어떻게 그분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을까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우셨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치죠? 성경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생을, 복음서는 2번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널 사랑해.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미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물론 이미도 아시지만 그 사랑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죽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자기의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변화산 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널 기뻐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자식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이것을 원해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힘드니 알아.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보기에는 못 걸어갈 것 같아도 오늘 처벅처벅 한 발씩 또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가 안 돼도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딱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어떻게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여러분이 섬기십니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감격해서, 그 순수한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쿠바 혁명 때 어떤 예술가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반혁명 운동에 가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쿠바 혁명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합니다. 고문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너 이 여자랑 무슨 관계야? 너도 반동이지. 너도 지금 반개혁운동을 하는 놈이지. 맞지? 너 대체 어떤 놈이야? 그래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때 남자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치조하고 나를 아무리 조사해도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에게 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당신이 주신 물질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당신이 주신 축복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지. 그거 거둬봐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마귀가 욥에게 했던, 하나님께 제기했던 욥을 향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가져가 봐. 나는 욥을 믿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욥처럼 대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탄에게 너 맘대로 해봐. 난 쟤 믿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를 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잠깐 드렸던 말씀인데, 1929년에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여인이 인도 캘커타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다가 1946년에 갑자기 결핵에 걸립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기차를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귀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마더 테레사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떠나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며 목이 마르다고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깨달은 그 순간 마더 테레사가 주님, 다시 갈게요. 그리고 인도 캘커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97년 9월 죽을 때까지 평생을 그 거리에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들을 섬기다가 죽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논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너무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그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주님이 그랬고 마더 테레사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며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